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97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대린절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우리의 기다림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다림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주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이걸 믿고 서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기다림에 대한 이제 결론을 맺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에 대한, 오늘 우리가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익히 들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보면 6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처음 시작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아기 우리에게 낳다라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다라고. 여기서 한 아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한 아들도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탄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생명은, 우리가 살고 죽는 이 생사는, 그리고 화와 복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그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도 보면, 우리 친구들끼리 보면, 너는,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계획이 없었대.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태어난 인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도 보면요,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들을 낳는 건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어이구 셋째도 딸.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넷째, 이렇게 멋있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여기까지는 계획 속에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말씀하셔요. 원래 저희 여동생, 막내 여동생은 계획이 없었대요. 보통 막내들이 그렇게 태어나요. 계획 없이. 저희도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귀한 딸을 주셨잖아요. 난 8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근데 하나님께 귀한 딸을 주셨어요. 근데
둘째는 계획이 없었어요. 저희 큰애가 태어나고 100일 만에 저희가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 담임으로 그렇게 부임해 갔어요. 개척교회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모랑 뛰어야 되잖아요. 어린 애기 하나면 괜찮잖아요. 그래도 붙들고 안고 그렇게 뛰면 되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게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첫째 태어났을 때 진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지만 둘째를 딱 가졌을 때는 근심이 한가득이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일단 교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둘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둘째가 없었으면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얘는 큰애는 엄마 닮았거든요. 근데 둘째는 아빠 닮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하신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계획, 그러니까 내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분의 섭리가 있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그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어쩌다 하다 보니까 네가 태어난대, 그렇게 하신 분은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에베소 1장 말씀을 보면, 저는 예전부터 에베소 말씀을 진짜 좋아했어요. 아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제가 에베소를 얼마나 묵상을 깊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에베소서. 에베소 1장 말씀이 진짜 귀해요. 에베소 전체 말씀이 다 귀해요. 1장 말씀을 보면 1장 3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존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아마 많은 불안, 염려, 의심에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날 택하셨다며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그런데 내게 고통이 있어요? 왜 내게 고난이 있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있죠?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어쩌면 심판의 도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하심,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 알아? 그게 뭐냐면 미래야, 희망이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걸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삶의 자리가 때는 고단하고 힘에 겪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 나를 그 자녀 삼아주셨어. 비록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생각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시선의 변화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수르라는 큰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 따위와는 비교도 안 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 보면 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막하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날 택하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 그 고난 현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오늘 한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어쩌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여기서 정사는 정치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만 그렇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주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 뒤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 그대로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있어도 그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이름은 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딱 5분만 이야기하네요. 첫 번째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같이 묶어요. 기묘자 모사. 제가 오늘 1부 때 영어를 참 많이 했어요. 막 굴러가요.
기묘자 모사, 이게 하면 이게 그냥 한글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원더풀 카운셀러. 좀 들어본 단어죠. 원더풀 뭐예요? 와, 원더풀 그러잖아요. 놀랍다는 거, 대단하다는 거예요. 카운셀러는 뭡니까? 이거 상담자잖아요. 우리 카운셀러, 나 좀 상담 좀 받아야 되겠어 그러잖아요. 상담. 그리고 교사.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라는 이 뜻은 뭐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놀라운 대단한 상담자, 그리고 교사라는 거예요. 이런 상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상담한다. 저도 우리 사모하고 목회 상담을 일전에 같이, 저희가 시골에 있었는데 서울로 오가면서 오랫동안이 아니라 주말마다 그 바쁜 여정 속에서 목회 상담을 좀 배웠었던, 이래봬도 저희가 상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뭔가? 우린 상담할 때 뭔가 조언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의 최고의 기술은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다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 깊은 신음을, 내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지금 힘에 겨운지, 그걸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어루만지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잖아. 내게 부르짖어, 내게 아뢰.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게 크라이잖아요. 울고 붓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듣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늘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의 결론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에 맞춰줘야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우리 CCC를 설립하셨던, 한국 CCC를 설립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참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평생토록 외쳤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백문일답.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거든요. 기묘자 모사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 모사예요. 두 번째 그 이름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졸려요? 끝낼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냥 들으시는 분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세요. 전능이 뭡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가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에게 99세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엘샤다이, 처음으로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면 몇 살이에요? 99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년 이맘때는 100살이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게 웬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자기 부인 사라가 몇 살이에요? 90이에요. 90이어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전 여자가 아니어서 솔직히 잘 모르지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일말의 기대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사라가 아이고 나이도 그렇지만 이제 생리까지도 끊어졌는데 아주 웃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그때가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 그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못해요? 왜 안 돼요? 예수 이름에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외침이잖아요. 필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I can do it. 발음 좋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할 수 있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영존이 뭡니까? 이 한글은요,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첫 마디만 그냥 대충 맞추면 돼요. 영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영어로는 everlasting. 영어 선생님 맞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그 약속된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나 함께 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까요? 뭐 길어야 10년, 20년, 아니요 더 있겠죠. 참 시집 갈 때까지는 봐야 되니까 좀 더 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더 함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은요, 영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다라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불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요즘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는데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한번 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 베푸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서 죽기까지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런 자녀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 못하죠. 이런 자녀 버리시겠어요? 절대 버리지 못하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떠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에버래스팅,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감기시죠? 오늘 막 이게 그래가지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눈이 감겨요. 마지막은 뭐죠? 평강의 왕. 뭐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장로님들 서도에서 기도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게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어떻게 누려요? 주님 안에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 영화 그것들로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한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켜주신다라고. 평강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런 그 평강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분명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이름을 성취하셨잖아요. 위대한 상담자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로, 그리고 내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수고했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얻어내려고 노력하셨나요? 여러분이 애쓰셨나요?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요, 결론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끌어가는 거거든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절에서 6절까지의 핵심이, 5절까지 핵심이 그거예요. 특별히 3절, 4절 보면 다 빼보세요. 주어하고 서술어만 한번 남겨도 보세요. 뭐만 남나? 주께서 하셨다. 이것만 남아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는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죄인의 괴수가 말이죠. 그가 수고했나요? 노력했나요? 그가 애쓴 결과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주체 행함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내 수고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게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직분 감당한 게 내 힘과 내 수고로 감당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영광 가로채지 마세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 있어요? 내가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높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게 주께서 있음을 높여드리고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 글피 3일. 옛날에는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이기윤사님이 막 성탄절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1년 중에 제일 행복했던 날이 5월달.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그리고 12월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무슨 성탄절, 내가 애냐고. 애들이나 기뻐하지 내가 무슨 기뻐하냐고. 여러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정말로요? 왜 기뻐요? 왜 즐거워요?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요 앞서도 말씀드린 거 우리 8년 동안 아기가 없었잖아요. 남의 집 아기 태어나는 소식이요 그다지 달갑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기뻐요. 심지어는요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사역자들이요 우리보다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늦게 했는데 지네들이 먼저 아기를 가져요. 그러면 저희들만 쏙 빼고 다 알려요. 저희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나중에 막 결혼은 막 아기가 막 몇 개월이 되도록 저희한테만, 왜냐하면 우리는 아기를 기다리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사역자들 아기 태어나는데 하나도 안 기뻤어요. 저희 셋째 누님이요 늦게 결혼하고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근데 애는 먼저 가졌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다 알리고 저희 식구한테만 안 알리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남의 집 이야기다라고 하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게 뭐예요? 한 아기가 어디서 났어요? 우리에게 나요. 한 아들을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고 즐거운 건요 나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열심 상상이나 되세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건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이게 열심인 거예요.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자녀 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주님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 되어졌는데 뭐가 걱정해? 뭐가 염려돼요?
뭐가 두려워요? 그 열심으로 절대 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나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재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께서 이 이름 그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주님 믿고 끝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세요. 흔들리지 말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 이름 예수님께 있어요. 이 놀라운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기묘자 무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시나요? 그게 보통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은요, 굳이 열심 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니네들이 살아가고 그대로 내가 평가하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한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 믿으세요. 그 열심 바라세요. 그리고 이 한 시간 한 1분 정도만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묘자 무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 되신 예수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